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람이 자기 인생을 조금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을 새롭게 완전하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물론 환경이 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로운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피조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조물입니다. 원래 인간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죄에 그러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게 죄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죄란 말이죠. 이것은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말을 합니다. 깨끗하게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많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은 나는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죄인은 보이는 육적 생명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죄로 인하여서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육적 죽음, 육체의 생명이 죽는 거죠. 그래서 80살, 90살. 그리고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영혼의 기능이 마비되고 하나님께서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 이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육적 죽음이 옵니다. 육적 죽음이 있는 날이 있는데, 육적 죽음이 있는 날은 인생이 끝나는 날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변화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아쉽지만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영적 죽음이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는 사람이 돼요. 아니,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그는 육적인 삶은 움직입니다. 육적 생명을 가졌지만 영적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육적인 사망이 왔다는 거죠. 영원한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육적인 생명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적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되는 서로 소통되는 라인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생명이 들어와도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감각에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자꾸 희미해지는데, 그렇게 그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보이는 세계와 소통합니다. 물리적인 세계와 소통하고 산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 세계와는 소통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의 가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에게 의미 있는 것은
땅의 것이요, 물질적인 것이요, 자기 육체적인 욕망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죄로 끊어진 영적 사망자는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육체의 생명이 끝나나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가장 불쌍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죄의 빚을 졌기 때문에 죄의 빚을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살리게 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지냈지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에서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도와준 사람, 지적으로 도와준 사람, 내 사업의 협조자가 되는 사람, 내가 애로울 때 위로해 주는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이 빈 죄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것을 치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피조물들의 죄악과 형벌과 심판을 리뎀션, 대신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모든 것을 지불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 이게 십자가란 말이죠. 여러분, 피조물의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요거는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허물과 죄는 누구의 허물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죠.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살아있는데 뭘 살려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생명이 죽어있기 때문에, 늘 죽어있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까마득한 거죠.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어볼까 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란 말, 믿음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한단 말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음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문 밖에서 계시록 3장 20절에 말하면, 문 밖에서 내가 너 마음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 문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제게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 저는 예수 믿을 여유가 없어요. 내 성공을 이루어야 되고, 물질을 얻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장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내 욕망을 이루어가는데 시간을 다 써야 되고, 내 돈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쓸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있다고 한들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죄인의 보충적인 속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시장 아들만 돼도 굉장한 어떤 뭐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님 아들만 돼도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난다고 태어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땅에서 부귀영화도 그 기간이 유효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조건에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쁜 조건에 태어납니다.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바꾸고 영원한 것들을 만난다면 그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믿어가야 되고 많은 사람을 믿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일이 그들에게 영원한 일이기 때문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를 가고 목회자가 되고 땅 팔아서 밥 팔아서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예?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늘 어려운 데서 일해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영원한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속으로 웃고 있죠. 그러나 진심으로 자기는 비참한 사람인 거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이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서 하늘을 세계를 알고 있는데 자기는 아는 것이라는 육적인 생명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정보에서 인생에서 뒤져 있냐 이 말. 이 땅에서도 문제지만 영원한 나라에도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예수님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안에 살 수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 피조물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피조물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는 암송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여러분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피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거기 안에 이게 가로 열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게 더 맞는 말이에요. 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볼 때 너희는 예수를 믿으면 옛날의 피조물이 아니라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땅의 것을 구해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만은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은 제껴놓고 땅의 것만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로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마음이 허하기에 교회에 가보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좀 드리니까 이걸 받아들이시고 많이 좀 주세요.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 아이가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는 내 삶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말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신가는 관심이 없어요. 땅의 것이 관심. 이게 불신자이고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과 땅의 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과 제 속마음이 바뀌어져서 더욱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차원 높은 사람으로 나누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작동되고 움직여서 육의 쾌락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교회 오셨는데 예수를 안 믿으신 분은 믿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니다. 나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자고 여러분들은 성도들이시고 각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데 내 자신을 바라보면 그렇게 훌륭하지 않을 것 때도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대단하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니까. 신분이, 국적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국적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우리를 보살펴주는 국적이 바뀌었어. 우리나라 국적도요, 세계 여러 가지 나라 갈 때 굉장히 우리나라 패스포트도 힘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힘이 있지만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아랍도 좋아하고 아프리카도 좋아하고 남미도 좋아하고, 이 우리나라 그 국적으로 가는 게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 미국은요, 그들이 다 죽고요, 땅에 묻혀도요, 자기 국력을 통해서 그들을 데려오고요, 자기의 국립묘지에 묻고요, 그들을 대단하게 취급해요. 자기 민족에 대해, 자기 국가의 그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달리 대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라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지원하게 되고 그 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14절에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교회 오면 잠오시니까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욕망대로 넘어져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육적 죽음에 대한 말이 아니고 영적 죽음에 대한 것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산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고, 영적인 생명을 살다가 육적인 생명이 죽는 날을 지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요, 학자의 학자, 박사의 박사에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잖아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인도를 안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인도를 받고 있다고 말이에요. 인도함을 받는 사람 따라서 합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가 있든 늘 관심이 있어요. 우리 조현수 목사가 맨날 아들이 서울에 있어도 맨날 아들 말하고, 저도 이제 아들이 생각나자면 나는 표현 안 하는데 맨날 나한테 막 표현을 했어요. 부모는 아들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게 되죠. 나는 아들이란 자격도 없고 뭐 내가 뭐 교회에 뭐 큰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비록 나 같은 사람을, 여러분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잘못할 때 당장 때리지 않아요. 인내하고 오랫동안 참고. 저는 뭐 손자 손녀를 안 봤습니다만은 아버지들은요 30대 아버지가 되고 어떤 사람은 20대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아이가 막 꼬라지 부리고 그러면요, 막 아버지가 성질 내버려. 막 아버지가 어쩔 줄을 몰라요. 어머니가 막 어떻게 막 아주 애기 못 키워갖고 막 울어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제가 할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까 제가 목양실에서 설교 좀 마무리하고 있는데 은준이를 데려왔더라고. 아이들 보면요 마음이 다 기쁨이 되죠. 여유가 생기니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저놈 나쁜 놈, 저렇게 나쁜 놈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렇게 보질 않아. 그래서 죄를 지란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상태로 보면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본질이 변하여서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눈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거든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만 아버지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그 부족한 사람도, 죄인인 사람도,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도, 그 사람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그를 위해 불쌍히 여겨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성가셔. 저런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내 사업처를 어렵게 하고 내 가게를 어렵게 하고 진상이 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그럼 미흡죠. 그런 애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생각할 때 나도 죄인인데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시작이 되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죠.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삶,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나의 주님 되신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간단 말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자꾸 보면 탕자의 비유를 보죠.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다 말아먹는 탕자, 그것도 훌륭한 일하다가 망해본 것도 아니고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아들, 아버지에게 수치심을 던졌던 아들, 그런 정말로 부족한 아들. 우리 고향에서는요 이런 말 많이 써요. 저런 피로먹은 놈들,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어른들이. 그런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정말 그 동네 어귀에 나가서 눈이 짓무르도록, 렘블란트는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의 눈이 짓물렀어요. 울고 기다리다가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시기에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도 평가하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리를 추구하는 데도 아니고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만 가는 데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영혼을 붙들고, 우리는 원래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는 이기적이고 나만 위해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그리고 이 땅이 유한하다는 걸 압니다.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깝지만 나누며 교제하며 사람을 세워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점점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육적 생명만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보이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이 살아서 우리 안에 임하고 있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우리의 육적 생명이 벗어버린 날 우리의 영적 생명이 영원한 생명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의 땅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제 새로운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원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정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전해준 교훈의 본을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순정하였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 안 짓는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죽었던 영적 생명이 살아나게 됐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영원한 생명이 살았다면 그때 지은 죄는 뭐냐? 늘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보려고 하고 도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신앙을, 서로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더욱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지금도 교회 공동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보니까 문득 지나갔던 것들이 나를 괴롭혀요. 과거의 습관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지난날의 상처들이 나를 괴롭혀요. 나는 지금 새 피조물이 됐는데, 나는 지금 신분이 바뀌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났고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계셔서 우리는 영적 생명이 내 안에 살아나서 이 영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한번 또 따라서 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old has gone 그래요. 오래된 것은 이미 옛 것은요 가버리고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You has gone, 새로운 것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이 왔는데 예수를 믿어도 옛날 나의 습관, 죄 짓는 버릇, 육체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습관이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예수를 믿었지만 과거의 상처가 자꾸 나를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야. 따라서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완료됐다, 끝났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어. 죄의 애상값을 예수님이 갚아줬다고. 다시 갚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되새기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뻔뻔하지, 내가 그걸 다 못 갚았으나 아버지가 대신 갚았다면 나는 빚쟁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게 너는 너의 옛사람은 끝났어. 너의 낡은 삶은 끝났어. 새로운 삶의 반대의 헌 사람은 끝났어. 이제 너는 부족하지만 새 피조물이 되었어. 그러므로 새 피조물로 살아라. 이것이 오늘 성경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새 피조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전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이전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전에는 물질의 가치, 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육체적인 욕망이 얼마나 중요했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자기가 주인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 돈이 그 사람을 주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문화평론가가 쓴 글을 보았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른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는.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MZ세대 우리 젊은 아이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그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현실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요 현실이 영화처럼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평론가가 그래요. 그래서 현실을 영화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이 영화처럼 돼야 돼. 미디어를 통해서 현실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현실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디어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상현실로,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보이는 현실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너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미디어의 세상에 들어가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쉴 곳이 많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것이 많은 거예요. 게임도 재밌고 모든 거 재밌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현실이 재미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 아름다운 세상, 미디어의 세상,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놓지를 않아요. 스마트폰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스마트폰 안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문화평론가의 해석이 너무너무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 새 피조물이 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면서 여러분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새로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고난을 알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He is a new creation. 재창조했다는 거죠.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거죠. 나는 비록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영적인 생명, 내 안에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으로 가지고 오늘 우리가 문제 많은 광야를 살아가고 문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 2023년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이 우리 때문에 조금 나아지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애롭고 힘든 사람이 위로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해서 더 십자가를 더 많은 사람들의 애로운 사람들을 져줄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데 상처만 죽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아무 이유 없이, 이번에 용진 육아원에서도 가니까 왜 우리한테 잘해주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요 반드시 뭐 해주고 요구하거든요. give and take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또 인도해 주시기에, 성도들의 사업을 인도해 주시기에,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기에 주님과 상대하며 살아가는 수준 다른 높은 삶, 이게 새 피조물로 사는 삶이란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신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나게 해요.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정말 정죄하고 나의 무력함과 무기력함에 대해서 공격할 때마다, 그래 사탄아, 그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어,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그런 정도 연약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나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너는 사람을 보고 행동하지만, 너는 물질을 보고 행동하지만, 너는 인간적으로 사람을 보지만 나는 하나님을 보고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겠다. 이게 다른 인생이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골리앗에게 말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너는 그렇게 오지, 너는 세상으로 살지, 너는 세상 걸 위해 살지, 너는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 것을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나쁘다지. 그러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간다라고. 이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한 것 같지만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내 물로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원한 생명 새 피조물이 되어서 내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또 과거 일이 일어나서 쓴물처럼 또 원점으로 돌아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목회자냐, 네가 집사냐,
네가 안수 집사냐? 우리 공격을 올 때라도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만 나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고 나는 가치관이 바뀌었고 나는 추구하는 것이 바뀌었다. 너는 사람을 상대하고 사는 사람이고 너는 네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IQ를 잴 수 없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그분의 자녀로 살고 있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도 기도하면서 막히고 기도했는데 아이들 말로 이빨에 금도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몇 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악화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아세요? 이게 뭐랄까 마음의 부담이 돼요. 그때마다 제가 생각해요. 그래, 지금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나를 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래서 태도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창세기 기자는 뭐라고 하면 요셉은 형통했다고 그래요. 무엇이 형통했어요 그가?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준 비전이, 언약이 지금 점점 자라고 있는 거죠. 고통 중에 있는 거지만 그가 30살에는요 애굽의 총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먼저 보여줘야죠. 그러나 지금은 맨날 노예 생활하고 나중에는요 감옥까지 갑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의 언약과 약속과 꿈은 점점 자라고 있어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뭐 예수 믿어도 전진도 안 되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다고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기도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새 피조물로 살아간다면 점점점 우리의 인생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 중 인생이라고, 축복이 이루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따라서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자. 끝까지 인내하자. 사람의 일은, 사업은 어느 정도 해보고 답이 안 나오면 면밀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5km 가다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해보시고 어느 정도의 문제가, 물론 하다가 말도 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해봐갖고 안 되면 빨리 손을 트셔야 돼. 그래야 빨리 나와야 살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기에 우리의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더 해야 될 것은 따라서 합니다. 더욱 기도하자. 더욱 기도하자. 더욱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새 신분에 대한 그 확신이 있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인도하셨는데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책임을 감당하고 몸된 교회에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하는 일을 하고 우리가 새 피조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를 살아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새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베풀고 나눈 자가 돼야 돼. 이게 19절이거든요. 1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영적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남을 도와줄 직분이 없어요.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은 물질이에요. 그들의 신은 자기 생각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의 욕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 대해 관심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영혼을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새 피조물로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살려주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려다가 이기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려주려다가 내가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고 점점점 2023년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분량까지 자라서 많은 영혼을 포용하고 살려주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들을 살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육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 생명을 가진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5장 17절 읽고 마칩니다. 5장 17절 중요한 말씀인데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피조물로 오늘 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한 해가 되고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